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17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냉소를, 우리의 썩소를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미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와 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무려 1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언약, 말로 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내가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내가 한 언약, 약속을 믿는다면 너는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할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한 부분,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그로 하여금 크게 번성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말이죠. 샤다이, 뭐 스타워즈에도 나오죠.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라는 것은 우리 바로 앞에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99세니까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그로부터 13년이 더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막 태어났다 하고 이제 16장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4년이 흘렀으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산한다 그러면은 몇 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과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 그때가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때로 기준하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가 75세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4년이 흐른 겁니다. 24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때까지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었지,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정실부인 사레, 그 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해서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무려 13년,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24년이 흐르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실수였고 잘못한 것이었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한 뜻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었죠. 그래서 갈등과 가정 안에 혼란과 분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 16장에서 하나님이 오늘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기로 한 이 이삭, 이 아들을 그때 13년 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로부터 또 13년이 더 지금 흐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13년을 더 기다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지금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으면 사레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몇 살 차이 나죠? 10살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일 때 사레가 90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10살 차이가 난 겁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99살, 100세가 다 됐고 사라가 90살이니까요. 이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죠. 사레가 나중에 127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90살에 낳고 사레가 127살에 죽으니까 이삭이 37될 때 사레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엄마를 여의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요 사례가 90살, 아브라함이 99살. 이때는 사례는 다 지금 폐경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때죠. 우리가 앞에서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대의 그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몇 살 때 낳은지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보통 평균 30세에 낳습니다, 아이를. 아무리 늦어도 60세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시편 90편을 썼는데,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의 사람이 모세가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어때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바람처럼 날아가나이다, 이렇게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평균 나이가 70에서 80이란 말이에요, 수명이. 근데 그보다 이제 400년 전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 때 99세, 사례 90살. 이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입니다. 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가지고 올해 네가 임신할 것이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지금까지 이렇게 24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끌고 오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24년, 아브라함이 99세, 사례가 90살, 왜 이때 이삭을 주셨을까?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이런 맥락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왜 24년 동안 약속하시고 그 24년 동안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24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는, 적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거짓말없이 연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인내 가운데 배우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돼요.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 앞에서도 확인했었죠. 아내라고 하지만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 약속을 하고 반복해서 하는데도 계속 한순간에는 믿었다가 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우리와는 완전히 성정이 다른 특별한, 특출난 어떤 영웅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인 아브라함을 이런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연단시키게 하신 그 결과로서 그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와는 다른 성정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오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노아도 봤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노아는 우리와는 다른 슈퍼맨, 뭐 특출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도 막 술 먹고 술주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그가 당대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2절에 보면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한 약속이에요. 내가 한 이 언약대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요, 그 약속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이름을 개명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하게 되면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무리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름을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는데도 근데 또 못 믿고 있어요.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 계명하는 거, 이게 오늘날 그냥 이름 우리가 계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름 계명하려면 복잡합니다. 법원 가야 되고 허락 받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날에는 자기가 자기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씨름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 이름 속에 담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것인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그 이름에 지금 담아서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근데도 못 믿고 있어요. 이런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사레는 나의 공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아내라는 그 의미가 강하지만은 그 소유격이거든요.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꿈으로써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그 이름에 포함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한 언약을 이렇게 반드시 지키겠다. 그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까지도 지금 바꿔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요, 피식하고 웃습니다. 웃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나을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13살 먹은 이스마엘이나 안 죽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잘 죽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지만 또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게,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연단시켜 오셨는데도 지금도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의 연수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지는 오래되었어도 바로 우리의 이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미숙한 모습을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고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뭘 사용하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처음 약속하신 것이 언제였어요? 오늘 언약이라는 말 13번 나오지만 이미 앞에서 언약을 하셨죠. 오늘 17장이 아니고 15장? 아니죠. 12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12장에 하신 언약을 15장에서 이제 의식을 통해서 또 확신시켜줬죠. 짐승을 쪼개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에서는 그것을 재확신시키면서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24년 전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15장에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지고 죽는 것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런 연약한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또 다듬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가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다음에요, 바로 그 1년 후에,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신체 건강해서 아들을 낳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게까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99살, 100살에 아이 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의 극한 상황까지, 절망의 밑바닥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요, 은서를 우리가 결혼하고 8년 만에 낳습니다. 8년 만에.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한번 임신했다가 유산하고요, 그 뒤로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뭐 사람들이 막 한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이제 아내랑 입양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입양을 논의하고 이제 그랬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 내려놨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이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우리가 그 돌잔치, 그때 요즘은 좀 돌잔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돌잔치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돌잔치 갔다가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거 언제 해보냐, 이런 거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주시라면 좀 빨리 주시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매한 우리 인간이, 무지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제한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행사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리고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몰라야, 이해가 안 돼야, 납득이 안 돼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인간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준비하는데 하루살이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행사를 행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명하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런 극한의 절망의 자리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정말 너무 오랜 오래 기다림 가운데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의 삶의 자리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네, 바로 지금, 그때, 요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했죠. 낭망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낭망하는 곳으로 시간을 보낼 바에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넉넉고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고 낙심으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뭔가를 계획하심 가운데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99세, 아브라함 100세에 왜 이때까지 기다리시다 지금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까? 성경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에이, 말도 안 돼. 불가능하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100살인데.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근데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지금 13살 먹은 이스마엘이나 안 죽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지금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24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임신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일 갑자기 임신이 된다? 이건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7년 8년 기다려봤거든요. 그거 알죠? 24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내일 임신이 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라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하고 웃었잖아요. 엎드렸으니까 엎드려서 웃었단 말이에요. 이게 고개 들고 웃은 게 아니라 엎드려서 웃었어요. 혼자 웃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 이 반응으로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보셨죠. 하나님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냉소적인 웃음을 웃은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허탈한 웃음.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브라함도 지금 웃었지? 내년에 아들 분명히 낳을 건데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름을.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웃었지? 냉소적으로 웃었지? 어이없어서 웃었지? 우리가 그걸 썩소라 그러죠. 썩소. 썩은 표정. 썩은 미소. 냉소죠. 냉소. 하나님께서 너 기가 막혀서 어이없다고 웃었지? 내가 진짜 웃게 해줄게. 진짜 참된 기쁨을 너에게 줄게. 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냉소적인 웃음을 참된 그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내년에 바꿔주겠다. 네가 내년에 되면은 정말 만개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보통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99세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99세 100세에 사라가 90살일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자연적인 방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3년 전에 첩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3년이 더 지난 더 어려워진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뭔가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온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못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약속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여건이 안 돼가지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4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우리가 그 인내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맹소를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화의 기쁨과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꼭 믿고 흔들림 없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이리저리 부동함이 없이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어떤 절망의 그런 삶의 밑바닥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